말씀 제목은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감격이 넘치는 진실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다 보면 이 감동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이란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 내용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 감옥에서 썼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바울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일지라도 또 세상에서 대단한 그런 성공을 거둔 인물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이 삼성그룹의 회장 이정 회장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무리 기고만장한 사람일지라도 대개는 나를 위해 좀 구명운동을 펼쳐주십시오. 힘써 주십시오. 너무 제가 좀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나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좀 더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감격에 넘쳐 있어요.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이처럼 감격스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바울이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비밀, 이 경륜, 비밀이란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2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또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비밀. 또 4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또 9절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계속 경륜, 비밀, 이거를 계속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경륜,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모두가 새로운 바울처럼 어떤 상황일지라도 행복하고 감격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경륜, 이 경륜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왜 비밀이냐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에게는 딱 감춰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인생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힘을 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다니는 우리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보세요. 이방인들이, 즉 예수를 안 믿는 인생들, 그 당시 유태인들로부터 괴 취급을 받던 그 인생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 지옥불로 달려가는 그 인생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 공동체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하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바로 이 비밀입니다. 아멘.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계속 6절에서 강조하는 이 함께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저는 위드의 비밀이라고 붙였습니다. 위드의 비밀. 아멘.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렇게 행복하고 감격했던 감옥에 있던 인생에도, 그거는 그 비밀이 뭐였냐? 바로 이 하나님 은혜의 경륜인데,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함께함의 비밀, 동일시의 비밀, 연합의 비밀, 바로 이 위드의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아멘. 자, 앞서 2장에서도 이미 바울은 위드의 이 비밀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자, 보십시오. 에베소 2장 3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본질상 오늘 방금 읽었던 사도행 2장 3절 6절에 말해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 이 말은 뭐냐면 지옥불로 던져서 영원히 그 시퍼런 유황불에서 괴로워서 울부짖는 그 인생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본질상.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 긍휼이 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할렐루야, 허물로 이미 죄악으로 이미 사망 가운데 이미 사망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인생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또 뭐라고요?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같이 앉혀 주셨다는 거예요. 앉혀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위드 인생에 대해서 연합. 여기 위드는요 그냥 같이 이렇게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연합이고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아까 우리 영상에서 우리 첫 오픈 영상에서 보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옷을 입었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 영광의 옷, 축복의 옷,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옷, 할렐루야, 승리의 옷. 이게 위드의 의미입니다. 함께 의미예요. 단지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여러분, 경찰복을 입으면 그 사람 경찰이잖아요. 경찰관 막 발휘하잖아요. 옷은 권위를 위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보좌에 앉혀 있는 위치, 그런 존귀한 신분, 그런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신분이 180도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드란 의미입니다. 함께란 의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다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놀랍게도 그 당시 저 지옥불로 달려가던 이 괴치받던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놀라운 이 하나님의 함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이 9장, 10장, 11장, 3절에 걸쳐서요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돌감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나무는 예수께 접붙임 바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은혜다. 교만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경륜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딱 깨달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그는 감격하고 외쳤던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비밀이야, 비밀.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어찌 깊든지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게 해가지고 그 예수의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만약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이방인들은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이 위대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위대의 축복, 이 위대의 축복, 이 함께의 축복. 다시 말합니다. 이 위대는 그냥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분과 동일시되는,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그분과 연합이 되는, 그분의 위치와 신분과 능력과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위대의 축복입니다. 전과 12법 상관없어요. 그 사람, 그가 뭐 강간범, 살인범, 아니면은 그가 아주 그냥 진짜 무식하고 IQ도 형편없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배경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상관없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다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위대의 축복, 동일시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교회 공동의 하늘 천국 백성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알려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경륜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좀 더 크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되면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요, 위대의 축복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상관없이 오늘 바울처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행복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이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가 있어요. 마쓰시다. 거기에 CEO인 창업자인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일본에는요 1%도 안 되는 기독교 인구지만 1%도 안 된 기독교인 중에서 세계적인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탁탁 있습니다. 그는요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세 가지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은혜. 이 말씀 세 가지 은혜를 말해요. 자, 첫째는 뭐냐면요, 집이 너무 가난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집이 너무 나는 가난해서 그것이 은혜였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구두 닦기 하고 신문팔이 하고 하면서 사람이 진짜 사람 되기 위한 밑바닥의 현장에서 모든 절절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정말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지를 제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 가난이 은혜였다. 두 번째는 몸이 허약한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막 비실비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몸이 약하다 보니까 이분이 항상 운동에 힘쓰고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건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병장수 무병단명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없는 사람이 빨리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종일 팍 넘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무조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병 있는 사람이 오히려 늘 건강을 신경 쓰고
그리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또 보약 챙겨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골골하고 병원을 집안들한테 들이댈 때 그러면서 100세가 되도록 사셨어요. 여러분, 병원 다니느라고 딴짓거리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헛짓거리. 뭐 몸이 좀 건강하면 캬바레 가고 막 나이트클럽 가고 마셔라 부어라 허허 했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조용히 살았다. 오히려 몸 조심하느라고 여러분 건강 챙기느라고 더 오래오래 살아. 딴짓 안 해. 좀 아파야 어쩌습니까? 더 주님 붙잡으려고. 아멘. 더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김영석 목사님도 그렇죠. 어렸을 때 사람들이 그랬대요. 제가 30세 넘길 수 있을까? 하도 골고 미실미실하니까. 그런데 올해 102세이십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시오. 건강 막 해보세요. 위험합니다. 이거 어디로 갈지 몰라. 막 튑니다. 딴짓합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 그 은혜의 경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 마스시다 이분은. 아멘. 세 번째는요,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것이 이 초등학교도 못 다닌, 이 배우지 못한 것이 본인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이 사람 나는 배워야 한다. 아멘. 아랫사람 윗사람 상관없이 나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니까 나는 배워야 한다. 이런 자세로 모두가 나의 귀한 스승이다. 이런 태도로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오히려 존경하더라. 모든 사람 배우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니 내가 날마다 배워지는 것이 많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존경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알 척을 너무 잘해. 저 박영 목사도 그런 것 같아. 알 척을 너무 잘하다. 그러니까 좋은 배움의 모든 것들을 놓쳐버려. 귀 안 닫아. 귀를 닫아버려. 진짜 우리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니 어때요? 겸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정말 채워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것이, 배우지 못한 것이 내 삶을 계속 배우는 자세를 갖게 했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미 그때 알았다라면,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인데, 26살 때 그 폐결핵이라는 그 치명적인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걸 알았다라면 먼저 그때의 그 근심도 낙심도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감사할 수 있었을 건데, 여러분, 그날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재정의 부도가 있었기에 돈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주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기가 막힌 배신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고통이 있었기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시로구나. 더 주님을 믿고 따르게,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모든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아는 자는, 이 위대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렐루야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지식을 믿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능력도 믿는데, 존재도 믿는데 거기에 또 제한성, 내가 제한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내 소원한 대로 안 되면 사랑 나는 못 받는 자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감사다 한데, 내 기도한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가 보다, 뭐 별 생각을 다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에 매여 있어요.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어요? 자기 여전히 예수 믿어도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이것들이 모두 다 통합이 되어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은혜의 경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이 위드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내 꼬라지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빛나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적인 믿음, 이 경륜의 믿음, 위대의 믿음, 이것을 만족하고 진실로 내가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위대의 이 축복의 비밀을 가슴으로 온전히 아멘 하고 단순히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바울처럼 행복할 수 있고요, 감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휘둘리고 내 모습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비밀, 바로 위대의 비밀이었고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할렐루야. 오늘 12절 보십시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과 확신은요, 우리 성도들이 소유하는 주관적인 나의 어떤 내 힘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확신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속죄와 위대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위대의 축복.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이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바울은 깨달았기에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행복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이 복음의 이 비밀이 그 인생을 그렇게 이끈 거예요. 어떤 분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게 그렇게 놀라운 거가 아유. 우리는 하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단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별 충격이 별로 없으시죠. 오늘 또 아이고, 저는요 그 이야기를 지금 몇백 번째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느껴지지 모르고, 그 당시에는요 이 이방인들에게는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에게는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철저히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나무에 이 가까이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까봐 자꾸 선악과를 먹으라고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인생들은 죄로 인하여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자체가,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져서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시죠? 근데 죄 안 지어집니까? 안 됩니다. 수많은 이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이건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는데, 그래 안 해야지, 그래 이건 꼭 순종해야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아니면 계단을 108계단을 갖다가 막 무릎으로 막 걸어서 피를 흘리면서 죄를 안 지어야지, 끊어주세요. 안 됩니다. 후회도 안 되고
다시는 이 죄를 안 지어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또 그 짓을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리고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죄짓고 막 즐기자.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주인이냐 종이냐 높은 자리 낮은 자리냐 뭐 양반이냐 상놈이냐 아니면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색인이냐 인종 사상 국경을 초월해서 그 어떤 극악무도한 아주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슴에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면 활짝 열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든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막 막고 발버둥 치던 마귀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길이 활짝 열리니까 악 하고 그냥 마귀가 7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 복음의 비밀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천사장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 사도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라고 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8절 9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디어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 위대의 비밀, 이 놀라운 축복,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너무나 감격해서 자신의 어떤 이 로마 시민의 권세 있었잖아요. 권세도.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 최고의 아주 지혜자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회적 위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식 이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다 여겨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던졌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바울과 같은 역사에 나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 저렇게는 못해요. 아이고 누구를 막 잘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뛰가지고 아이고 오늘 예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잠깐 시간 내서 해볼까요? 아우 나는 저거 못해요. 저건 아이고 어떻게 지하철에서 가운데서 막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행복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아 난 저거 못해요. 나는 아이고 저거 못해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이 비밀, 하나님 은혜의 경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심령 그렇게 됩니다. 편하게 돼요. 시내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도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말하는 것들이 상당히 장애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요 하고 한마디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 말씀 첫 번째 말씀 3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뭐 때문에 갇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를 믿는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갇혀 사십니까? 우리 정기찬 성도님은 무엇에 갇혀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 갇혀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주식, 비트코인 그냥 출근만 해서 점심시간에 싹 사라지다가죠. 막 사라지면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나 막 발발발하면서 화장실 막 간대요. 막 전부 점심시간에. 그다음에 화장실 와 여기서 본 주석 번호. 무엇에 갇혀 사십니까? 어떤 아이 엄마들은 아이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장, 사업, 직장에 갇혀 살아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갇혀 사는 거죠. 근데 이건 그래도 양반이에요. 어떤 성도는 감정에, 분노에, 미움에 그래서 갇혀 살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우리 지저스 빌리지 가족들이 정말 바울처럼 복음에 갇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일로 갇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감옥이라도 갇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감옥에, 이방인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겁이 나십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는 빛이 있다라는 책을 쓴 데이빗이라는 이 무슬림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도 몰랐어요. 무슬림에게는요, 이 사랑과 이 무슬림, 이 이슬람이죠. 사랑과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교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선행을 많이 베푼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채 늘 불안해한다. 이것이 여러분 종교입니다. 캐톨릭도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이 무슬림이나 천주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선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가는 자만 거의 80% 90%가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을 조건들은 막 열거하지만 그 누구도 그 구원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나 구원받을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율법 앞에 나를 확 세웁니다. 할렐루야. 율법 앞에 내가 나라는 놈은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절절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말했습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너무 필요합니다. 율법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율법 앞에 제대로 선 자만이 나는 안 됨이라고 절망하는 자, 아이소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기 때문에 복음 되시는 그분을 많이 유일한 나의 희망이라. 아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다. 이게 독선적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이게 배타적입니까? 누구든지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독선적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로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 진짜 위드의 축복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 위드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자연스럽게 억지로 그냥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할렐루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그러대요. 저는 죄 용서의 확신이 안 들어요. 막 그런.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탁 성경을 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그래도 안 믿어지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 또다시 로마서 8장 1절을 딱 펴가지고 읽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청년아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읽어줬어.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하면 자기의 죄는 회개하였지만은 여전히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때? 구원받을 사실이 안 믿어지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 그래?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 9절을 딱 펴서 읽어줬어. 그러면서 크게 만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도 그 청년이 확신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요 그냥 불같이 화를 확 내면서 어이 청년 도대체 자네가 뭔데 안 믿는 건가?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만큼 말씀하셔서 믿어야지. 아멘. 여러분 연예인 하영조 목사님 연예인 교회를 할 때였답니다. 예배를 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연예인들 막 초청해서 왔어. 막 그래서 막 주 예수 믿어라. 그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인이 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뒤에서 한 새로운 그 연예인이 그래도 전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앞에 제일 앞에 있던 고봉서 장로님이 일어나서 야 대선배가 믿는데 니까지 안 믿어? 그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렐루야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의 창조자가 이렇게 수차례 말씀했는데 안 믿는다 그러고 도대체 당신이 뭔데 안 믿는 겁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감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 믿으시죠? 혹시 아직도 불안한 그 2%, 3%, 5% 이 의심과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아직도 그 2%, 3%안 믿음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용서하셨다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자입니까를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한때 자신이요 죄인이라는 죄책감으로 너무나 눌려서 괴로웠어. 이거 하나 나는 용서받을 생각했는데 이게 또 죄인 거예요. 이게 또 용서받을 생각했는데 또 이게 죄인 거예요. 또 5년 전 10년 전에 제가 또 올라서 막 또 그것이 죄인 거예요. 내 모습이 또 꼬라지가 이게 목회자인지 모르는지 이게 도저히 괴롭고 눌려서 고통.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병까지 얻었어. 병까지.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으로 탁 밀려 들어온 거예요. 나는 네가 알지 못하고 네가 기억조차 못하는 너의 죄조차 다 용서하였노라. 너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예수의 핏값으로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스스로 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한 자냐? 그 말씀을 들은 후 후아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내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 자신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대로부터 목사님은 자신의 행위를 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행위를 보지 않는다 결단하고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일,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라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세요? 목사님에게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질병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언제나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눈을 들어 사람 보고 내 모습 보고 세상 보면 우리는 어느덧 업다운이 되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여러분 놀라운 언제나 희망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 우리는 충분한 그런 자격과 모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영생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 그런데 승리하는 인생도 믿음으로 얻습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 all입니다. all.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승리도 믿음으로 받고요, 부르심의 사명도 믿음으로 받고요, 비전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뭐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참 못생긴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얼굴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못생겼어요.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혜진은 산소 같다고 하는데 나는 이산화탄소와 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육신이 못생긴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못생긴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화상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어그러진 자화상. 못생겨서 사람이 불행해진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 이시전 씨 보세요. 그분은 얼굴이 다 일그러진 여자예요. 그 아리따운 미모의 여자가 한순간에 화상으로 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일그러져 있습니까? 영혼이 너무 아름답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못생겨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살기 힘들다,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언제는 살기 쉬웠습니까? 보나 마나 그런 말 하신 분들 보면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때도 힘들었다 하신 분들이 보면 그때도 힘들었다, 항상 보면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뭐예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자유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위로합니까? 왜요?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낙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영광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요? 위대의 비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니 그는 흥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들에 전하라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아멘.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혔어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계신다. 우리 주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오겠죠. 그때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왜 당당하고 담대하냐 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믿음이 그 인생을 위대한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지저스 빌리지 가족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질병에 처하든 재정의 어려움에 처하든 관계 어려움이 처하든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위대의 비밀을 누리세요. 복음의 비밀을 누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원룸 투룸에 산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대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연약한 부분을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위대의 주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정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오히려 낙심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이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실제로 승리하며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